근데 그런 삶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과 딱 3년만 공생을 했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다 자기 집을 떠났다라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저녁 되면 자기 집에 가서 자고 다시 돌아오는 일, 출퇴근하는 제자들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과 같이 공생, 같이 먹고 자고 뭔가 삶을 사는 삶을 살았어요. 자기 생각들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왔어요. 희생이 있었어요. 심지어 결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냥 거기 공동체에서 살았어요. 어떻게 그거 했는지 몰라. 그치? 근데 그만큼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건 뭔가 희생을 요구하고 불편함을 요구하고 뭔가 자기 포기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좋은데 제자로의 삶은 부담스럽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무리로서 와서 먹을 것도 먹고 병도 낫고 이런 거 참 좋은데 뭔가 내가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렇게 사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고 내가 그 길 가는 제자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공동체를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제자는요 이 마음 꼭 가지셔야 돼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평지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병이 치유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 다음의 이야기가 몰려든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거기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너희 가난한 자들. 제자들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의 영을 맑게 해줘서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동참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예수님을 모신 것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능력을 흘려보내는 것만으로 병이 치유되고 귀신을 쫓아가는 그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의 소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너희 가난한 자는 라고 전제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선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라는 거죠. 근데 원래 원어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냥 심령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거를 계속 헬라어는 이제 의미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 첫 번째는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고 두 번째 의미는 그렇게 가난해서 삶에 압박받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압박받음으로 인해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특권도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게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땅에서 그들은 보호해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69편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예수님께서 여기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두둔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난한 자들을 칭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밖에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뭔가를 이뤄낼 수 있는 의지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보여주고 도와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기가 좀 유리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물질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무시를 당합니다.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럼 돈 빌리는 것도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제가 느꼈어요. 이자를 더 많이 받아요. 돈은 있는 사람은 이자를 더 적게 받아요. 희한해요. 돈이 없어서 빌리는데 이자는 더 많이 내야 돼요. 물론 리스크 관리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부당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부유해도 사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만 신뢰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존을 할 때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좀 부유하고 내가 뭔가 잘날 때 나는 가난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게 사실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걸 깨달으면 내가 부유하든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가난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를 바로 알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고 이걸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제자로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제자 공동체를 감당하려면 줄이고 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인 자는 실제 굶주린 자를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제자 공동체를 이뤄가는 데는 세상에서 굶주림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는 자는 소리 내서 우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는 게 아니고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이건 역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배고파할 수밖에 없고 그 배고픔 때문에 울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런데 너에게 복이 있다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뒤에 예수의 제자 공동체,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굶주리고 배고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 안에 생겨난 초대교회 공동체는 과부와 고아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헬라에 막 전파해서 교회가 공동체가 만들어졌을 때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시아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아야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그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는 거였어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사실 이 사실이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안전하고 넉넉하게 살고 싶지 배고프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배고픈 목사 되고 싶은 목사 없습니다. 좀 안정이 좀 있고 편안하고 바랄 수만 있다면 좀 더 이렇게 넉넉하고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지 가난하고 배고픈 목사 되고 싶은 목사는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그로 인한 마음의 고통을 당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누가 제자를 내요? 저도 싫은데요. 그럼 그게 배부른 사람은 배고프지 않은 경험을 하지 모를 땐 철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배고프면 정말 처참합니다. 제가 늘 간증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강북 무슨 교회에서 그 아파트에서 넉넉하게 살다가 그 마포에 있는 동교 무슨 교회 가가지고 사택이 옥탑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옥탑을 보고 한 번도 옥탑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 아파트에만 살았기 때문에 사람 사는 곳이면 다 똑같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똑같더라고요. 저는 주거 환경이 나빠서 사람이 울 수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도 한국 사회에서 잠잘 때 후 불면 입김이 허옇게 난다는 걸 겨울에 경험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사람이 사는 건가? 장난이 아니구나. 그 몸의 고통을 우리가 이 궁핍하면서 경험하는 건 정말 괴로운 거예요. 빚도 안 적은 사람은 아이 뭐 빚 있어도 뭐 성공할 만하면 빚 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빚으로 고통당해보세요. 와 정말 미쳐요. 정말 고통입니다.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는데 애통하는 자는 웃을 것이래요. 야 이런 말이 도대체 어떻게 성립이 될까?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줄임과 그러한 애통은 앞으로 배부르고 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미래형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웃게 만들기 위해서 배고프고 애통함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의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세워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게 뭐냐? 개인의 가난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가난도 있지만 초대교회는 자기 재산을 내어줘야 되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했던 사람도 공동체에 들어가서 제자로 살려면 자기 재물을 내놔야 돼서 그건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그 가난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애통합니다. 뭔가 나의 안전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슬픕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개인은 내어줬는데 공동체는 부유해집니다. 그리고 개인은 자기 게 없어서 괴로운데 내가 개인인과 동시에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서러움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가난함과 그 서러움이 결국에는요 공동체가 부유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강남 감성영양센터에 모여 예배드리면서 저희 정말 잘 먹었어요. 그렇죠?
풍성하게 먹었어요. 커피도 막 그냥 막 자유롭게 먹고 그리고 같이 먹으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네. 이게 가능했던 건 각자가 그렇게 헌신하고 내어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가복음의 얘기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누가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먼저 적용된다고 봐야 돼요.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개인이 가난함을 경험하고 자신의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애통함을 경험했는데 결국 공동체의 사람들은 배부르고 공동체와 함께할 때 기쁨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먼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개개인이 가난함을 각오하고 헌금하고 시간을 내고 뭔가 헌신을 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풍성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뤄가는 데 있어요. 주님, 우리가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내어줌이 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뭔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넉넉함을 경험하고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또 그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우리 개인 안에 내면의 내용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개인 한 사람 마음 안에는요 가난한 부분도 있고 부유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애통하는 부분도 있고 웃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질은 가난한데 몸은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몸은 부유한 거예요. 물질은 가난한데.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은 부유한데 몸은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물질도 부유하고 몸도 부유한데 짝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물질도 없고 몸도 가난한데 자식들이 있어서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삶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부유함도 있고 가난함이 있습니다. 다 부유한 사람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다 부유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요. 내가 물질이 가난하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이 부분을 부유하게 만들어야지 하고 사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기도 해요. 물질은 부유한데 내가 사회적으로 가난해? 그런 사회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아야지 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물질이나 몸은 부유한데 짝이 없어서 가난해 하면 그 짝을 이뤄서 뭔가 가정이라고 하는 그 따뜻한 부유함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완벽하게 부유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내 안에 그런 가난한 부분을 인정하고 내어놓고 예수님 앞에서 울면 우리가 부유해지고 기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가난함이 부유함이 되고 슬픔이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부유하게 되고 기뻐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서 이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근데 그 복을 내가 누리면 내가 온전한 총로가 돼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나의 가난함을 드러내야 돼요. 내 애통함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그러면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두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예수님 안에서 이거를 인정을 하면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올라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한 부분을 묻어둬요. 슬픈 감정, 화나는 감정을 묻어둬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면 기쁨도 묻히고요. 감사도 묻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는 사람들. 주님은 우리가 그런 삶으로는 통로가 될 수 없대요. 우리의 궁극적인 주님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는 부유하고 기쁨이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 어떤 영적인 에너지가 사람들을 이렇게 싹 휘감으면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려면 슬픔을 인정하고 배고픔을 드러낼 때 가능합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라 같이 있는 거예요. 기쁨과 부유함을 누리려면 슬픔과 가난함을 직면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직면하십시오. 그래서 눈물이 나면 그냥 눈물을 흘리세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다가 통해가 되면 통해하면서 우시면 돼요. 그러면 그 기도는 하늘에 올라가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 나의 올려진 그 자리에 회복과 감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 우리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서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고 어둠의 영을 몰아낸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예수님과 함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